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정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을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해 답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너희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어떠한 관점, 판단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붙잡고 자기 어떠한 관점과 자기의 주장에서 세계관에서 스스로가 더 살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바로 모든 종교와 철학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헛된 길이 되었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1장서부터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 죄인을 찾아오셔서 1대1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분인 것을 계속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에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더 확신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12장에서 그 초반부에서는 멋지게 그 믿음을 보았지만은 그 12장 후반부에서는 가뭄이 오니까 먹고 살겠다고 약속 땅에서 벗어나서 남방으로 애국까지 가고 거기서 혹시라도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해서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하며 그 위기를 모면했던 아브라함의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온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 베델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13장에 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로 하고 롯에게 네가 택해라. 네가 우로 하면 내가 좌,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롯은 세상적인 어떠한 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강 물이 있는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땅을 택해 갑니다. 근데 1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을 다 보고 다녀봐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동행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생활한다, 예배 생활한다, 이것이 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더욱더 강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절정이란다면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이 아닌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져가는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자, 14장에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 그리고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의 그 왕을 중심으로 한 5 연합국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돌라 오멜의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서 온 이 동맹국이 전쟁에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만 포로로 모든 가족이 사로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롯은 자기 입장에서였던 그 형편과 실과 득을 계산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무엇이 의롭냐, 무엇이 옳으냐 할 때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며 그 롯을 찾아서 4대 연맹국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대승을 하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그는 알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그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그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소돔 왕이 사람만 나에게 주고 모든 탈취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나는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케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할 말을 들을까봐 나는 당신이 주는 물건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 나와 같이 간 에스골과 이 형제들의 것만 주고 또 나와 같이 갔던 이 용사들의 먹은 것만 주고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세상이 알게 하고자 하며 그가 14장에서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에 이 기초가 있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그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것은 잠자는 이렇게 비몽사몽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혹은 기도 중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혹은 천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그 영적 그런 현상입니다. 구약에는 지금 같은 신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중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특별 계시를 주는 여러 물질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지만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조직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족장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일꾼 318명, 이 사람들 정예 군사도 아닌 사람을 데리고 나가 이긴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온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물리친 그 사람들은 그건 정식 국가 4개 동맹한 그 연합국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맘먹고 온다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보복하려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정보 시대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 갑자기 군사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주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는 보호라는 뜻이시죠. 내가 너의 보호자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은 바로 그 14장에서 소돔 왕이 당신이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그 전리품을 가지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를 복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불신자 소돔 왕이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 만들었다는 이러한 소리 들릴까 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시라고 확신을 주시며, 진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세상의 물질이 너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진행형에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기 주 여호와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당시에 실제 종이 그 종의 주인에게 쓰는 바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나의 주님으로 삼았어요. 내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삼았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종의 몸도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팔으려면은 마켓에 나가서 팔 수도 있는 것이 없고, 돈을 주고 종을 더 사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당시에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이 어디 가고 싶어도 혼자 못 가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항상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자신은 종이 됨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큰 상급이라 하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무자하오니.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행여나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을까? 행여나 올해는 좀 낳을까? 이러며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고향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걔 후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기대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지? 하는 이 인간의 우리 내면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갈등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세상은 의심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에 연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위 내 영혼에 이 중생한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영적의 소욕, 영의 사람의 것을 살도록 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자꾸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회의나 여러 가지 가지고 갈등을 주게 돼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자체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 생활에 너무 갈등이나 질문이나 필요도 못 느끼며 산다면은 믿음이 아예 완벽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데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 취해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먼저 하는 얘기가,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나온, 참 한평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족처럼 자랐고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은 아주 충성된 종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아들이 없어도 그러한 충성된 종이 있으면 이 종을 양자 삼듯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을 그 종, 양자된 종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어가는 그러한 고대 풍습이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육신적으로 아들이 계속 안 나오니까 혹시라도 종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이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약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데에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흔들린다기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그러한 믿음이 생각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를 온전히 기다리기에 그만 조금 피곤해서 당시의 세상적인 어떤 습관, 그러한 풍습적인 방법으로 종을 통하여서 나의 후사를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어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럴 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거 보면은 이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게 진짜 꿈이 아니고 이건 현실이고 사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네가 이 별들을 다 셀 수가 있느냐? 셀 수가 없죠. 내가 너 후손이 이렇게 별같이 많게 해준다 하면서 이 종은 너 후사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하며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말했지만 이번과 같이 네 몸에서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요 지금 세 번째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신 있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그만 그래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 몸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사라의 종이 되는 하갈을 첩으로 둬서 그만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는 그 아들이 바로 내가 약속한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삭을 나중에 주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고 더욱더 다듬어져 가는 과정인가 하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다듬어지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확신 있는 말씀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위에서 서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며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머리로 동의하듯이 어그리하듯이 하는 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오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며, 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 시험도 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응징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 자라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는 것은 내가 진짜 거듭난 구원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이 참 이게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당시의 나이가 12장의 같은 경우는 75세였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올 때가 85세인 걸 보면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은 안 됐을 시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마 80이 넘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사라는 이미 70이 넘은 할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손이 된다.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이 업은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구절이 아브라함도 얼핏 보면은 그가 참 믿음의 훌륭한 순종의 사람, 행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훌륭하다, 의롭다 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복음의 기초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 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는 다른 종교에 없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제가 나눠준 오늘 인쇄물 67페이지인가 아마 같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6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게 바로 신학적으로 칭의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실되게 믿어 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여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입이 완벽해지고 행동이 죄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참 아주 의롭네, 거룩하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건데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거기 제가 이게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죽으신 바로 죄를 속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의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랑스럽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받아주신 것이, 이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자랑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주님 위해서 한 것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유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3장 봤는데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 은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 빛이라는 것은 보수예요. 웨이지,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대가로서, 보수로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도 그렇고 이 복음에 대한 설교 많이 하죠. 설교 시간에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화하고 신방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참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모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때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 직분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큼 많이 한다는 지식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고, 내가 뭐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뭘 했고 하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도, 아니면 복음을 몰라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도 제대로 모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 전체가 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리라. 의롭다고 칭해 주리라.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며, 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 속에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원하고 구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소위 질세라 우리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덜해서 나에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내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아직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나는 자손이야말로 바로 내가 약속한 바로 그 아들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또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셨어요. 믿음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